이 텅 빈 허공이 부처님의 몸과 마음이다. 그렇게 공부를 해요. 부처님은 무소불능이고 무소부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은 해내시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부처님은 정말로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다. 그렇게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모든 얘기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곳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무한한 힘의 실제예요. 무한한 능력자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된다는 것은 허공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장벽이 없는 존재, 무한 한계가 없잖아요. 한계라는 것은 장벽을 의미하니까요. 한계는 장벽을 의미해요. 장벽이 없는 존재. 그러니까 장벽이 있으면은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으면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한의 세계는 부처님의 힘이 그대로 작용되지만 유한의 세계는 부처님의 힘이 제대로 작용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벽을 치면은 제대로 드나들 수가 없는 이치와 똑같아요. 장벽을 치게 되면 부처님의 무한한 힘을 내 거스할 수가 없죠. 창문을 닫아놓으면 밖에 찬연한 광명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장벽을 걷어내야지만 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장벽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우리의 삶의 자세 가운데 왜 우리가 항상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 소통이 제대로 되고 흐름이 제대로 형성이 되게 돼 있죠. 장벽이 있으면 소통이 제대로 되질 않아요. 왜 부정적인 사람들, 부정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매사에 긍정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문제가 되냐면 매사에 뭔가 하여간에 꼬여있는 사람들, 매사에 긍정적이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당장 부처님의 에너지가 흘러 들어오는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벽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고차원적인 존재는 장벽을 부수는 노력을 끊임없이 행하는 존재이죠. 저차원적인 존재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툭 트이지 못하고 자꾸만 뭔가 부정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에너지가 왕성하게 그렇게 유통이 되질 않으니까 에너지가 약화되고 생명력이 감퇴되고 그래서 병이 나는 거예요.
왜 수행이 중요하고 왜 이렇게 일요일날 부처님 법당에 나와서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게 중요한가? 그것은 가능한 한 부처님 말씀을 들어가면서 나를 부수고 이기적인 나, 장벽을 허물어내리는 노력을 통해서 자신이 승화되는 거죠.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경제 위기가 덮쳐오다 보니까 세계 사회가 공조가 필요하다.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꾸만 장벽을 쌓고 보호주의 무역을 쓰게 되면 다 잘못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한 나라도 마찬가지. 돈을 투자해가지고는 어느 기업이 망할지 안 망할지 모르니까 은행에 돈이 있는데도 뭐죠? 돌질 않는 거죠. 안 쓰는 거예요. 대출을 안 해주는 거죠. 나라마다 뭔가 이렇게 물건도 제대로 사고 내수가 진작에 되고 또 수출로 살아가는 나라들도 있고 하니까 물건을 제대로 싼 값으로 사들여서 또 국민들 모두가 잘 살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펴면 좋을 텐데 가능한 한 우리나라 물건만 써라 이래버리면 이제 고장이 나는 거지. 분명한 사실. 그래서 이제 항상 위대한 성현들이 등장하실 때마다 장벽을 부숴내는 그런 노력을 감행을 한대요. 그래서 사랑이란 말도 자비심이란 말도 쓰게 되는 거예요. 장벽을 치게 되면 무한한 생명의 바다이신 부처님께로부터 무한한 생명력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양 사람들이 보면 부정적이고 불평불만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고장이 많죠. 감사를 모르는 거죠. 모든 만상에 대한 감사.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아까도 우리가 염송론 할 때 감사에 대해서 많이 나왔죠. 합장을 한번 해보세요. 합장. 자, 아까 우리가 염송론 할 때 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에 대한 명상, 몸에 대한 명상, 우리의 삶에 대한 명상, 이웃에 대한 명상, 자연에 대한 명상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정말로 한도 끝도 없이 감사한 게 가득 차 있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 항상 매사에 부정적인 마음, 그러니까 고장이 많은 거예요. 오천하이간에 합장을 하시고 제가 요즘에 법회할 때마다 그런 합장을 하고 이렇게 감사 명상을 하도록 합니다. 우선 우리 몸의 모든 기관들이 부처님이에요. 눈 부처님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자, 귀 부처님 감사합니다. 코 부처님 감사합니다. 혀 부처님 감사합니다. 몸 부처님 감사합니다. 간 부처님 감사합니다.
심장 부처님 감사합니다. 비장 부처님 감사합니다. 허파 부처님 감사합니다. 콩팥 부처님 감사합니다. 손 내려보세요. 정말 감사해요. 병원에 가시면요, 눈, 귀, 코, 몸이 병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간, 심폐신이 고장난 분 많이 계시고, 위장이랑 대장 각 곳곳마다 병이 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신 것만 하더라도 한없는 감사로움이 있어요, 없어요? 네, 그래요. 화엄에 보면 티끌 가운데도 부처님께서는 해탈의 힘으로 그 자리에 계시다 그랬거든요. 부처님께서 눈, 귀, 코, 몸 가운데 다 계시대요. 제가 합장을 하고 우리 보살님한테 유방 부처님 감사합니다. 자궁 부처님 감사합니다. 킥킥대고 웃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전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예요? 아이들에게 수유하고 아이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젖을 안 먹이고 젖을 안 쓰니까 어때요? 젖이 말라붙잖아요. 병이 나죠, 병이. 젖을 너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니까. 젖을 경시하니까. 아기집도 마찬가지. 아이들을 좀 주렁주렁 열어놔야 할 텐데. 그래 안 그래요? 감자 달리시. 그런데 이게 하나도 안 나면서. 그래 안 그래요? 그게 고장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쓰니까. 그래 안 그래요? 옛날에 삼남 오녀 이렇게 막 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한 집에 한 너댓 명 나는 건 문제가 아니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제는 하나도 안 났잖아요. 하나 나서 잘 키우자. 그러니 그게 고장이 안 나고 배겨요. 잘 써먹어야 되는데. 감사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합장을 해보세요, 한번요. 아까 우리가 염송문에서 했던 거예요. 매번마다 염송문을 할 때마다 그냥 건성건성 넘어가니까 이게 안 돼요. 신묘한 일체성을 갖춘 부처님의 기뻐 깊은 은혜에 감사합니다. 따라서 또 다 잊어버렸죠, 금방. 참나. 따라서 한번 신묘한 일체성을 갖춘 부처님의 깊고 깊은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온 법계에 두루 편만하신 부처님의 법 진리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진리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청정무구하신 시방세의 승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일체 중생 은혜에 감사합니다. 일거수일족 생각 범사의 은혜에 있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생각 모든 경우에 부처님의 뜻이 깃들어 있으니까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살 것을 감사합니다. 이게 아까 읽었던 거예요. 했죠? 근데 그땐 잘 몰랐잖아. 감사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니까. 부처님께 대한 감사, 법의 진리에 대한 감사, 스님에게 대한 감사, 일체 중생에 대한 감사, 진리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일거수일족 생각 가운데 범사에 부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감사. 하루하루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
근데 감사한 마음으로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만 되는데 저렇게 얼굴이 우거지상이 돼가지고 말이죠. 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니 얼굴이 저렇게 우거지상이니까 병이 안 날 수가 없지. 마음의 병이 뭐라? 몸의 병이 되는 건데.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찰 때 온몸의 기관들이 다 감사로운 거예요. 온몸의 기관이 감사로운. 여러분이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지낼 때 자기 자신도 좋고 남도 좋은 거라고. 그래 안 그래요? 남들과도 잘 지낼 수 있죠.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매사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고의 수준이랄까, 인식의 수준이랄까, 모든 만상에 대한 감사, 자비심, 사랑,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누가 괴롭힐 수 있겠어요? 마음이 텅 비어있고 모든 부면에 열려있는 사람들. 분명한 사실. 상대방이 나에게 대해서 뭐예요? 부정적인 그런 언사를 가해왔다. 부정적인 그런 그 말과 생각과 행동을 가해왔다. 그때 그 상대방의 부정적인 어떤 그런 그 마음이라거나 상대방이 나에게 가해오는 어떤 그런 그 무슨 잔인함이라거나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고차원적이 되질 못해서 그것을 슬기롭게 뭐죠? 잘 감내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항상. 매사에 그 사람이 무슨 뭐 나에게 욕을 한다고 내 귀가 빵꾸가 납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한다고 내가 무슨 머리통이 깨져야 돼. 그런가 보다.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매사에 자기의 어떤 인식 수준이 높고 사고의 수준이 높아버리면 그러면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가해를 가해온다 하더라도 분노를 느끼지 않고 고통을 느끼지 않으면 지나가는 거죠. 누가 나에게 아픔을 가해온다. 그냥 넘어가면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고막은 좀 때려서 고막이 좀 지나치게 울렸을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걸 완전히 그냥 요절을 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그 가정은 파괴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가정은 파괴되죠. 근데 그 순간에 뭐죠? 그럴 수도 있겠지 뭐. 그래. 지까지게 별 볼리는 중생인데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가정은 어떻게 돼요? 응? 그 가정은 또 잘 넘어가잖아. 또 거사님들 좋아하는 것 좀 봐라. 나 참. 나 참. 마누라가 바람을 피웠다. 어떻게 하겠어요? 소년을 저걸 어휴. 이렇게 하는 사람은 가정이 그냥 곤란해지는 거죠. 그래 내가 잘해주지 못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 쉬운 일은 아니지만요. 그 사람이 막 분노해요. 그러면 내가 똑같이 분노하고 그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분노할 때
그 사람의 분노에 동참하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사람이 막 분노할 때 그 사람의 분노를 함께 체험하라 이랬거든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나에게 분노할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 사람의 분노에 같이 동참한다는 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생각 잘못했어. 그래 버리면 그것으로 이제 일이 정리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사람의 분노에 동참을 해요. 그럼 그것으로 잠잠해지잖아요. 인식 수준이 높은 사람들, 사고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그래요. 진리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내가 잘못했다. 근데 너는 뭘 잘했다고 난리냐? 이래버리면 되죠. 길길이 뭐라? 문제가 이제 참 심각해져.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 그래 안 그래? 그 순간에 범사에 부처님이 계신가 아니 계신가? 내 마음 가운데 진리가 들어있는가 아닌가? 부처님 말씀대로 행복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뭐죠? 사고 수준이에요. 여러분의 행복이 어디 멀리서 나에게 날아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삶의 재반 현상 가운데 내가 그 현상들을 어떠한 사고 수준으로 받아들이는가? 거기서 행불행의 분기점이 열려버려요. 여러분의 행복은요, 여러분의 사고 수준, 인식 수준이 결정을 합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 그래, 동물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 가슴은 아프지만 참고 넘어가자. 에휴, 마누라 또 나가버리면 누가 밥 해먹냐? 빨래는 또 누가 해주냐? 좋긴 얘기지만 애들은 또 어떡하냐? 뚫게 패주고 싶지 않아 도망가면 못해요. 실제로 개포동산은 그 사장님 그러더라고. 마누라가 도망갔어. 몇 달이고 안 나타나는 거야. 아무리 찾아도 없어. 이 보살이 법당에 나오던 보살이거든. 나한테 좀 찾아달라는데 내가 뭐 어디가 찾아. 나 참 좀 어디가 찾아 내가. 자기를 어디가 찾아. 스님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얼굴도 잘 모르는 사람이야. 친구들을 다 뒤지고 친정에도 가고 친정에서도 없다고 그러는데 몇 달 만에 나타났어. 몇 달 만에. 근데 그 거산 저녁에 가끔 나오는 거잖아. 나한테 물어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건 낸들 내가 어떻게 알겠어. 몇 달 만에 나타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죽지 않고 살아왔으니 다행이네요. 이랬지. 참 그것도 기가 막힌 일이야.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말이죠. 요즘에 어떻게 지는지 몰라. 몇 달 만에 나타나서 몇 달 만에. 어디 갔다 왔냐 했더니 뭐 캐나다 친척집에 갔다 왔다 그러는데. 그 친척집에 말도 안 하고 갔다 왔냐. 내가 그래서 그랬어요. 다 썩어지면 죽어질 몸인데 까꾸로만 했구나. 까꾸로. 죽으면 썩어질 몸인데 오늘 이렇게 차가워 오발탈 소리 보겠다. 죽으면 썩어질 몸인데 에이 참으셔 참아. 아무 말도 안 하네. 참았는지 안 참았는지 모르겠어. 아마 참을 거야. 사람은 착하대. 아휴 참. 네. 여러분의 행복은요. 지난 날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미래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의 행복은
여러분의 사고 수준에 달려 있어요. 사고 수준에. 여러분의 인식 수준에 달려. 이 세상을 어떠한 관점으로 보는가. 그 사람이 막 성을 내고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어떻게 수용하는가. 그 사람이 뭐라고 막 끝나고 막 그냥 막 따따붙다 이래버리면 곤란하죠. 그러니까 한번 항상 스스로 생각해봐. 여러분을 자신은 상대방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비치는가. 내가 상대방에 뭘 해줄 것인가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비치는가 이런 걸 생각해. 어떠한 인간상으로 비치는가. 그 타인을 상대방을 좋게 하려면 우선 내가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면 내가 변해야 돼. 그러니까 부처님 경에 나오잖아요. 내가 자꾸만 뭐예요?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보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보리살타의 반야반함이다. 고심무가의 무가이고 무유공부. 내 마음 가운데 상대방을 자꾸만 부정적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공격할지 모른다는 그러한 심리가 생겨서 내 마음에 공포가 와요. 가해는 장벽이야. 장벽이 있고 번뇌망상이 있으니까 번뇌망상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데 내가 번뇌망상을 걷어내고 좀 수준 높은 마음으로 의반야바람이다. 반야바람이다의 지혜에 따라 산다면 무유공포라는 거야. 두려움이 없어진대요. 장벽이 깨져버리면 두려움이 없어지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려움의 정체는 이 두려움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것은 달래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자세, 인식 수준이 낮아서 그래. 매사에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긍정형의 인격인가 부정형의 인격인가 그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돼. 긍정형의 인격인가? 난 긍정적인 인간형인가? 부정적인 인간형인가? 분명한 사실이.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 행복이 왜 마음에 있다? 행복이 왜 마음의 내부에 있다고 자꾸만 그럽니까? 그게 왜냐하면 여러분의 사고 수준에 행복이 걸려 있으니까 그래요. 분명한 사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건데요. 내 마음에 행복을 가져오고 상대방의 마음 가운데 행복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상대방의 마음 가운데 행복을 가져오려면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남에게 해줄 수 있는 자기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그러한 비결은 뭘까? 그 사람의 인식 수준에 승화죠. 의식 수준을 좀 높여주는 거예요. 내적인 강화. 그 사람의 마음의 수준을 좀 높여주는 거야. 여러분의 인식 수준을 좀 높이는 거야. 이렇게 법당에 나오시면 무슨 장점이 있는가?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공부하면 무슨 이점이 있는가? 여기 와서 뭘 배우고 안 배우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부처님 말씀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의식 수준이, 인식 수준이 높아지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 맞아.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구나. 좀 인식 수준의 어떤 확대를 가져와.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연마하니까요.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공부하니까. 저도 깎아중으로 이렇게 오래 살잖아요, 이제. 느끼는 게 옛날에는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조그만 게 난쟁이 똥처럼 하는 게 성질은 급했거든요. 불 같아가지고. 근데 이제는 보살들이 옛날보다 좀 착해졌대. 스님이 옛날엔 무서워. 전 옛날에 능인선언 천면을 했을 때 막 욕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같이 뭐 25년 처음 능인선언 만들 때부터 있던 보살들이 많으니까. 자꾸만 부처님 말씀 공부하니까 자기 반성이 되잖아요. 성찰이 되고. 인식 수준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내가 이거 너무 잘못했구나. 그 여러분들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부자지간에도 마찬가지고 네 정말 결국은 관계의 고장이 우리 몸은 유기체고 이 사회도 유기체니까 관계, 인연관계잖아요. 인연관계의 고장이 불행을 가져와. 인연관계가 잘 이렇게 연결되면 고장 없이 잘 가죠. 행복한 거죠. 분명한 사실. 그래서 수행이라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수행을 자꾸만 하게 되면 정말로 마음 가운데 장벽이 허물어지잖아요. 마음 가운데 쓰레기가 자꾸만 쓰레기가 치워지는 거야.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될 게 있어. 뭐가 있어서는 안 되는가? 조각가가 말이죠. 한 덩어리 돌덩어리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려면 길 가다 보면 돌 조각만 있잖아. 건물 앞에 이렇게 예쁘게 만든 거. 그런 게 처음에는 볼품없는 돌 조각이었다니까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걸 자꾸만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쪼아내고 잘라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깎아내리고 그래서 결국은 세월이 지나면 멋진 조각이 되잖아요.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면 멋진 그런 조각이 돼요.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정말 멋진 조각품이 되려면 자꾸만 불필요한 거, 쓰레기 같은 거. 불필요한 게 뭐 있어요, 뭐. 정말로 불필요한 거는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나. 그거예요. 수준 낮은 인식 수준의 나. 좀 수준이 낮지. 너는 수준이 좀 낮아. 누가 막 시비를 걸어와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대세를 판단해봐요. 그래. 오히려 저 사람이 막 나를 욕한다 그럴 때 강아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강아지가 막 칠 때 저 강아지가 나한테 막 짖어. 그럼 내가 뭐라 똑같이 강아지가 계속해서 짖어야 안 짖어요? 계속 짖어야 돼요. 강아지 목도 아프고 내 목도 아프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둘 다 아픈 짓을 왜 해? 누가 나에게 막 짖어대면 어떻게 돼요? 그래 그냥 그랬지. 그래 알았어. 알았다니까. 그럼 어떻게 강아지도 하다가 뭐라? 말하고 지도 강아지도 편하고 나도 편한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공격하면 내가 뭐 공격하는 걸 들었다고 해서 내가 귀가 터집니까? 고막이 터집니까? 뼈가 부러져 어떻게 돼? 마누라가 좀 바가지 긁는다고 뭐 내가 뼈 따고 부러집니까? 무슨 골통이 깨져요. 그런가 보다 하는 거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공격을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세월이 지나가면 다 뭐죠? 흘러가는 물결 같은 거예요. 아니 소크라테스 선생은 도망가라고 다 문을 열어줬는데도 뭐라? 안 도망가고 약삽을 먹고 죽었잖아요. 그래 니네들이 나 약 먹이려고 그러냐? 그래 줘 먹고 죽을게. 왜냐? 육신이라는 게 이게 뭐 다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 했는데요. 여러분 핸드폰 있죠? 핸드폰. 다 핸드폰 쓰죠? 집에 텔레비 있어요? 없어요? 텔레비나 라디오나 뭐 이런. 근데 텔레비에 무슨 뭐 영험이 있어요? 텔레비는 기계예요. 기계. 가게 사온 거 아니야. 세월이 지나면 텔레비는 다 마모가 되고 언젠가 못 쓰게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핸드폰도 요즘엔 뭐 쓰다가 뭐요? 금방 또 바꿔버리잖아요. 애들은. 그럼 별별 있는 거예요. 라디오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사실은요. 텔레비라고 하는 건요.
텔레비 자체 영험이 있는 게 아니라 방송국에서 전파를 쏴주잖아요. 그게 안테나들이라서 화면으로 나오는 증폭기라니까요. 영상 증폭기야. 라디오는 뭐 라디오. 라디오는 우리가 KBS, MBC에서 날라오 들어오는 전파를 이기가 못잖아요. 그러니까 라디오라는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뭐라? 그 주파수를 고주파로, 고주파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파동으로 증폭시키는 증폭기라니까. 그러니까 주인은 저 방송국에 있는 거야. 그죠? 핸드폰도 누가 쏴주라면 안 울리잖아. 011 뭐 해가지고 내 전화번호를 딱 저기 눌러가지고 날라오면 내 핸드폰에 안테나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몸뚱아리도요. 명심하세요. 이게 죽어 널브러지면 아무 영험이 없는 거예요. 핸드폰이나 텔레비나 라디오와 똑같은 겁니다. 이건 지금 뭔가 어디선가 우리가 마음이라고 해도 좋고 부처님이라고 해도 좋고 그 뭔가 날라들어온 어떤 그런 뭐 어딘가가 있어가지고 이 두뇌라고 하는 이게 일종의 이른바 증폭기야. 하나의 핸드폰이라고 봐도 돼. 이 두뇌에서 생각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증폭기라고요. 즉 다시 말하면 고주파로 만드는 기계라. 이른바 우리가 뭔가 하니 핸드폰이나 텔레비나 라디오처럼 들을 수 있게 만드는 것처럼 이 육신이라는 건 이건 증폭기예요. 생각은 어디 다른 데 들어오고 있어. 그냥 부처님 같은 존재도 처음엔 뭐예요? 중생으로 왔잖아요. 물론 전생에 공덕을 많이 져서 부처님 되신 분이니까. 원생으로 오신 분이니까. 근데 수행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이 몸이 이 두뇌라거나 이와 같은 시스템이 몸이 뭐죠? 정말로 부처님의 사상, 거룩한 이 부처님의 세계를 뭐라?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이 되니까 부처님 말을 막 쏟아낸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핸드폰과 진배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건 텔레비와 아주 한치도 틀림이 없는 그러한 기계다. 이 두뇌에서 생각이 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건 바보스러운 생각이에요. 죽어 널브러지면 생각이 안 나잖아. 텔레비나 똑같아요. 라디오나 똑같아. 이게 영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이건 이른바 기계야, 기계. 그러면 자꾸만 갈고 닦고 수행을 하고 하면은 이 허공계는 요전에겠죠. 부처님의 세계.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위대한 선현들의 세계. 그 다음에 우리 조상들의 세계.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 꽉 차가지고 또한 악마들도 있을 수 있고 부처님 말씀을 듣고 색즉시공 뭐라 공즉색 색즉시공이 뭐예요? 몸뚱아리 아니에요. 몸뚱아리와 마음의 세계 같이 가니까 내가 몸을 자꾸만 단련해. 그건 마찬가지 아니에요? 운동선수들 매일 마찬가지예요. 매일 어깨 들고 뛰고 그러니까 뭐예요? 점점 체력이 강화되니까 그래 안 그래요? 금메달 따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제시 오웬스라고 오래전에 내가 그래 보니까 베를린 올림픽 때 베를린 올림픽 때 그때 금메달을 3개를 탄 육상 선수였어요. 이 사람 소아마비야. 소아마비니까 아버지가 매일 병신하고 동네 사람 병신하니까 엄마가 그러거든요. 너는 병신이 아니다. 네가 아마 열심히 뛰어서 병신이 아니라는 거 한번 입증해봐라. 딱 매일같이 뛰기 연습을 해서 소아마비가 금메달을 땄다니까요. 올림픽에서. 몸이 그렇게 변한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의 몸과 마음 가운데 쓰레기를 자꾸만 쳐버리면 깨끗해지거든. 정화되니까 고주파를 감수할 수 있어요. 위대한 사상이 흘러들어와 버려. 누가 나에게 부정적인 말을 한다면 내가 거기에 대응을 하게 되면 똑같이 부정적인 인간이 돼버리잖아. 난 좀 인식 수준이 높아야 돼. 사고 수준이 높아. 그래? 그래 알았어. 잘못했어. 그럼 that's all. That's my mistake. 그치. 내가 잘못했던 지가 어떡할 거야. 날 죽일 거야 살릴 거야. 어쨌든 간에 무슨 부처님도 계속해서 핍박받다가 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누가 막 흙을 던졌는데 바람이 역풍이 불어 자기한테 갔다는 동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 도처에 나오는 게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무량 중생들이 부처님 향해서 어떻게 공격을 하느냐 그와 같은 공격을 어떻게 잘 대응해냈냐 그런 걸 잘 정해놨죠. 그 사람에게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의 내적인 인식 수준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공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능인불교에 공부했었잖아요. 공부시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 아니야. 제1조 진리와 정도 따라 걷게 하라. 인식 수준을 높여주는 거예요. 진리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야. 진리의 문이 활짝 열렸으니까. 그 문이 지혜와 복덕의 문이라니까요. 이건 화음에 아주 당연하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로 그릇된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게 하라. 신구의 삼업을 바르게 하라. 그릇된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게 하라. 분명한 사실. 세 번째로 참 이게 하나하나가 엄청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진리와 정도 따라 걷게 하라. 그릇된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게 하라. 세 번째로 선한 행을 끊임없이 나타내 보이며 그 길로 나가게 하라. 선행을 자꾸만 시키 선행을 적극적으로 시켜야 돼. 좋은 일을 많이 시키 좋은 일을 자꾸만 하게 해야 돼. 강제로 하든 강제로 하든. 아이들이 약을 먹을 때요. 약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입을 내버렸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애들 약 먹을 때 약을 먹어요? 안 먹어요? 먹으면 막 뱉잖아요. 그럼 어떻게 엄마가 어떻게 돼요? 그냥 꼭 어떻게 먹으려고 막 강제로 먹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강제로 먹여야 돼. 강제로 먹여도 약효가 나잖아. 선한 행을 끊임없이 계속 나타내 보이도록 그 길을 가게 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 아들, 딸들이 법당 열심히 나오게 하고 선행을 하게 하고 자꾸만 이래야 돼. 참 안타까워. 여러분 아들, 딸들을 선한 사람 만들고 공덕주로 만들고 이러려면 어떻게 해요? 자꾸만 여러분들이 함께도 좋고 아이들에게 좋고 자꾸만 선한 행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천도제 지내고 기도라고 해서 조상들을 어떻게 한다거나 해서 조상님들은 이제 여러분들 덕분으로 좋은 데로 갈지도 모르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다음에 죽어도 제사밥 한 그릇 못 얻어먹는다. 이러지 마. 나만 절에 열심히 나와 웃기지 마. 안 돼. 아들, 딸들한테 정말 제밥 한 그릇 못 얻어먹는다. 아들, 딸들에게 제대로 어떤 그런 가르침을 전달하지 못하면 정말이에요. 교회는 가서 막 말이지. 저도 참 이제 느끼는 게 공부만 시키고 공부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애들을 위해서 요즘에 그냥 막 신경을 많이 쓰는데 내가 이거 좀 내가 근데 신경을 많이 못 썼구나.
뭐 지금도 늦진 않았지만 여러분도 아들, 딸들이 법당에 나와서 자꾸만 부처님 말씀을 생활하도록 여러분이 정말 도와줘야 돼. 적극적으로 선행을 하도록 이끌어주고, 그래야지 아이들이 공덕이 쌓이고 인생을 잘 살아가지. 그냥 나만 나오고 너는 공부해라. 공부나 쥐뿌리 잘해? 마음이 맑아야 공부가 잘 되지. 네 번째로 항상 선심을 갖게 하라. 착한 마음을 갖게 하래요. 다섯째, 잘 가르치라. 잘 가르치라. 여섯째, 잘 깨닫게 하라. 일곱째, 지혜와 복덕의 길을 열게 하라. 여덟째, 보살의 길을 걷게 하라. 수행정진의 길을 가게 하라. 아홉째, 열째는 항상 법을 따라 실천하게 하라. 10가지. 정말 진리와 정도 따라 걷게 해야 돼요. 엊그제 어느 신문에 보니까 N세대라고 그래가지고 네트워크, 이른바 말하면 네티즌이라고 그러죠. 이 아이들의 네트워크 시대를 가는 사람들의, 젊은 친구들의 특징적인 어떤 그런 이데아를 얘기했는데, 거기도 한 8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뭐 다 잘 읽으셨을 거야. 보신 분들은. 첫째로 얘네들이 간섭을 싫어한대. 프리덤, 자유. 뭔가 자유롭기를 원한다. 누가 간섭하는 걸 싫어한다. 자유를 최고로 하는. 그다음 커스터마이제이션, 이런 말은 뭐라 그래요? 자기 취향. 자신의 취향, 자기 취향에 맞는 것만을 취하는. 좀 보편성이 약한 거죠. 콜라보레이션. 그 다음에 뭔가 하니 이게 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니까 자기 취향에 맞거나 그러면 뭐 같이 잘 협조하고, 인터넷에 막 댓글 올리잖아요. 어느 흐름을 형성하잖아. 콜라보레이션.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이 막 발달하다 보니까, 들어가서 막 만나고 하다 보니까 서로 익명이면서도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만나지 못하더라도. 콜라보레이션. 그 다음에 스크루티니, 이른바 말하면 뭔가 하여간에 협동하는 데 익숙하고, 인티그리티, 통합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재미를 많이 찾는다. 엔터테인먼트. 재미를 많이 찾고, 그 다음에 애들이 너무 성급하고 충동적이래. 스피디하고. 8번째로 자꾸만 뭘 때려부시려고 그러는데, 인노베이션. 촛불 같은 걸 보면 자꾸만 뭔가 이렇게 확 바꾸려고. 뭔가 요즘 새로운 세대들이 갖는 어떤 심성 같은. 그래서 참 이런 걸 보면 느끼는 게, 여러분들이 엄마 아버지로서 어른으로서 꼭 해줘야 될 게, 좀 아이들을, 결국 그렇거든요. 스티브 잡스나 이런 뭐 아프다고 그러지만 이런 친구들이, 뭐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나 이런 친구들이, 이런 사람들이 세계의 어떤 그런 IT 업계를 주도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생각이 굉장히 파격적이죠. IT 세대다 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파격적으로 막 살다 보니까 파격적인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중요한 사실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
마음의 쓰레기 이런 걸 자꾸만 뭔가 좀 제거하고 그 누가 나에게 공격을 가해온다 하더라도 인식 수준을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을 놔버리면 인식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리와 정도 따라 살게 하고 기도하고 부처님 법공부 이렇게 일요일 법회 열심히 나오시고 이게 다 중요한 이유가 여러분의 두뇌라고 하는 거 몸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이게 기계입니다. 기계. 죽으면 썩어버리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텔레비와 같고 라디오와 같고 핸드폰과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만 이 기계를 정화하면은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로 부처님 되시잖아요. 쓰레기 같은 부정적인 그런 망상 이런 걸 다 놔버리고 우리가 수행이란 말 자꾸만 고차원적인 세계로 나가게 되면 고차원의 방송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해요. 명심하실 게 뭐냐면은 우리는 뭔가 하니 부처님과 열려있다. 우리는 부처님과 만나 있고 무량한 성현들과도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고 이 육신이라는 건 두뇌라는 건 뭐라고 써요? 네, 기계에 지나지 않는다. 이게 언젠가 때가 되면 뭐라? 수명이 다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바꿔 입어야 돼. 그러면 금생에 내가 마음을 잘 갈고 닦고 수행한 그러면 업식이라고 그러지. 그런 패턴에 따라서 또 좋은 옷을 입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많이 벌면 좋은 옷 입는 거 아니에요? 마음을 잘 갈고 닦으면 좋은 옷을 입는 거 아니에요? 좋은 집에 살게 되고 육신을 갖다 좋은 옷이라거나 집으로 보면 돼요. 옷과 집에 영험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 죽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도 괴로워할 일이 없고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 게 정말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공부를 계속해. 일요일날 법회도 열심히 나오고 경전반도 열심히 나오고 정말 기회가 되는 대로 부처님 책도 열심히 경전도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참선도 하고 자꾸만 자기의 인식수를 자꾸만 높이고 그럼 점점 사람이 고차원적인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행복이라는 건 어디에 달렸다 그랬어요? 행복은 뭐라? 인식 수준을 바꾸는 데서 행복이 온다 그랬죠. 행복의 결정적인 요인은 사고방식, 인식 수준의 확장 같은 거예요. 무슨 뭐 아내가 바람피고 남편이 바람피고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수 있는 거구나. 뭔가 오늘 꼭 말씀했는데 정말로 진리의 문은 활짝 열렸다.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그러니까 제가 자꾸만 그러니까 참 말씀을 드려도 말이야. 능인불교대학 좀 입학시키려도 그렇게 말이지. 그러니 여러분이 자기 자신도 인식수준이 낮다 보니까 좀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우리 친구들 정말 공부를 좀 시켜야겠다. 그의 내부를 강화시켜주고 그의 인식수준을 사고 수준을 높여주고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지금의 상태보다 좀 더 행복도가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유엔에서 조사한 걸 보면 그렇잖아요. 전 세계 가난한 나라들수록 행복도가 높더라. 그런 게 나왔지 않았어요? 스리랑카라거나 네팔이라거나 부탄이라거나 이런 시커먼 나라, 아주 어려운 나라. 그러나 물질적으로 전혀 풍요롭지 않아요. 물질적으로 전혀 풍요롭지 않은데 국민들이 다 잘 사는 거야. 평화로워. 인식 수준이 뭔가 사고 수준이 다르니까. 없어도 우린 산다. 이거 없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핸드폰 같은 몸뚱아리, 텔레비 같은 몸뚱아리, 라디오 같은 몸뚱아리가
수명이 다하면 다 바꿔치기 하는 것처럼 이건 전부 다 외부에서 날아들어오는 파장을 감수하는 이른바 텔레비, 라디오, 핸드폰과 똑같아. 증폭기에 지나지 않아. 명심하시고 정말로 오늘 진짜 꼭 부탁하는데 이제 능인불교대학이 47기가 며칠이야. 한 줄밖에 안 남았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대답이 시원찮아 이거.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아들, 딸, 며느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한두 사람씩 좀 입학을 좀 시켜봐봐. 알겠죠? 공부를 시켜봐. 그러면 그 사람이 큰 공덕되는 거야. 그 사람을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거니까. 자기도 열심히 기도하고. 아시겠죠? 정말 그렇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